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 비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저희가 천국장 이렇게 또 표현하죠. 자, 오늘은 그 33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가장 짧은 그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 저희는 누구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입니다. 그 좋은 의미 또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 보통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나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누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교만 혹은 죄된 욕심들, 거짓, 부패, 음행,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 시작되는 이 작은 누룩이 정말 그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13세기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기억나시죠? 그 당시 유럽 인구의 그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 어떻게 시작됐나 보니까 그 이태리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에 들어왔던 배 한 척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그 전염병 그리고 쥐 몇 마리가 나와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블랙 데스, 그러니까 정말 아주 까만 정말 죽음의 병이다 이렇게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정말 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여러분을 누룩 삼아서 세상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키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고, 또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지체들입니다. 믿으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 누룩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약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적은 무리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겠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아주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이며, 또한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에 정말 주눅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내가 정말 주님께 항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기꺼이 누룩 삼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너무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같이
정말 무슨 일을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못 배운 자들이었고 또 자리 다투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에 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하셔야지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명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2이라는 숫자도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부장, 천부장. 아니 최소 100단위는 좀 길러 놓으셨어야지만 세상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딱 12명, 그것도 나중에 한 명은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11명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두려워서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망 둘 만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기도에 아주 위대한 주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원대한 비전을 품으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자들로 그 12명을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곧 가시지 않았고 40일 동안 그들과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적고 약한 제자들을 믿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정말 세상의 기준을 보면 보잘것없고 적은 무리잖아요. 아주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믿으셨고 그래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자,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갖추면 누구보다 좀 강하면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했다면 사람의 나라가 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적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누룩 삼으셨습니다. 그 세상 기준에 참 못 미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삼아서 너희가 세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룩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가루 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이에요. 가루 서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가족 규모를 10명 정도로 봤을 때 그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빵을 굽는 밀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30공기 정도 밥을 할 수 있는 그 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정도가 지금 밀가루고 누룩은 정말로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다 밀가루인 것처럼 보이죠.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라고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 내가 파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저 숨 쉬고 살면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아이고 캄보디아에 그 쓰라이비라고 한 자매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 엄마에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년 기도 제목으로 적어낸 것이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도 제목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소위 얘기해서 불교 문화 안에 그리고 불교 사원 문화 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마다 다 불교 그 명절을 따르고 있고 또 뭐 생일이나 아니면 무슨 잔치, 뭐 결혼, 장례 이럴 때 할 수만 있으면 승려들을 불러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 자매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순간 이후로 그가 가족에게서 미운 털이 아주 콕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아주 사사건건 모든 시비에 갈등에 대상이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식으로 좀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사실 신천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그 딸을. 그런 식입니다. 또 우덤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우덤 형제의 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는 그 화장터가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사원에서 해야 돼요. 저는요 그날 그 장례식을 참석해서 같이 위로했는데 그 우덤 형제와 그리고 그 아버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원에서 그 승려들 앞에서 화장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 너무 버거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적은 누룩 우리 삶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혼자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드실 것이고 또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 나라는커녕 정말 내 개인 신앙 나라도 못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에 정말 갈등, 괴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적은 양의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파묻혀 있는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덜어는 일종의 회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살고 싶다. 내 직장도 온 세상이 다 교회면 좋겠다. 너무 이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말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이라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삶 터가 너무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회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섞고 그리고 또 치댑니다. 즉 적은 양의 누룩이라 하더라도 그마저 다 떼어서 거대한 가루 여기저기에 아주 할 수만 있으면 하나씩 딱딱 놓지 않습니까? 누룩이 자기들이 좋다고 한데 모여 있거나 아니면 이 밀가루가 답답하다 해서 집단으로 밖으로 나온다면 그 누룩의 존재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빵은 누가 일으킨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힘겹습니다. 그리고 힘들죠. 근데 누룩은요 견딥니다. 섞여서 그 자리에서 누룩으로 버티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제 숙성의 시간이죠. 빵으로 보면
미국에 유명한 그 크리스찬 제빵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 제빵사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빵을 굽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다리면 반드시 부풀어 오른다. 정말 진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풀게 하느니라.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빵을 일으킨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누룩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룩 같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 기대를 걸어볼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누룩 삼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일으키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약속이고 또한 명령이고 주님께서 하실 성취입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은 그리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그저 오늘 나의 일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인 것 같고 또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사역 모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의 일상 생활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누룩도 그 누룩의 그 어떤 작은 일도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위대합니다. 특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밀가루는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누룩이 반드시 있어야지 전체가 다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부 부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부라는 말을 꼭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것 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맞고 저 일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루 전부를,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시겠다. 이 완전한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저 여러분을 쓰신 줄 믿습니다. 우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이끄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것이 시작인데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또 나의 이웃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생활 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의 영역들, 이것이 다 전부에 속한 것입니다. 가루 한 말, 그리고 두 말, 서말,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부풀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무슨 일이든 다 존귀하고 정말 의미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서 거대한 세상에 섞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고 일으키는 것이지요. 작고 연약해도 또 외롭고 답답해도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누룩이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